주간에 우리가 함께 붙잡고 도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 부흥의 절대적 요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근 30년간 저희들을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훈련시키고 인도하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제 모든 부분이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셔야 되는데 세계 교회의 현장 여기 잘 보면 실패하는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현재 타 종교들이 기독교를 비웃을 만큼 성장했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는 부흥하고 기독교는 감소하고. 부흥은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못된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아니라 인간들이 좋아하는 부흥을 이룬 교회들도 있죠. 우리는 반드시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냐?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야 되고 성경적 결과, 응답 이 부분을 보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 부흥의 절대적인 요소로서 서론에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교회의 축복을 받을 자로 반석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을 잘 보면 이 복음과 교회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실패인데 이 실패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보면요. 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일로 큰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자세히 보면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놓치게 만들고요. 잠시 있는 것, 임시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을 놓치게 만들고요. 이 서론적인 것을 가지고 본론을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사단이 하는 사단은 일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짓이에요, 짓. 사단의 짓에 속지 말고 뭐 하셔야 되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실패한 부분에 좌절하지 말고 이 실패가 사단의 공격인 이런 것들에 의한 거라면 그것도 발판 삼고 사람에 대한 부분도 수용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사람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보내십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 교회에 있다. 그건 진짜 이상한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을 지금 주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곳이고 모든 사람이 수용되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에게 속지 말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본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론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사람이라는 서론에 속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건 서론이에요, 서론. 하나님의 본론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본론이 우리 인생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론이 뭡니까? 우리의 교회 부흥의 두 번째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캠프 기간에 모든 사람을 수용하시고 제가 오늘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부활해서 다시 옆에 온다 하더라도 영향받지 마시라. 아멘. 은실이는 씩 웃기만 하는데 있긴 있나 보지. 영향 절대 받지 마시고 서론입니다. 서론. 사람은 서론이에요. 하나님의 본론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서론을 못하면 본론으로 가지도 못하고 교회 부흥은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고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이 사람을 가지고 계속 공격의 틈을 누리죠. 그래서 사단은 이 사람과 뭐 하게 만들냐면 계속 분쟁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분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하고 원수랍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분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분쟁하지 마세요. 분쟁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받은 서밋들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받은 것만 아니라 임명받은 게 아니라 그 임명받은 것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러면 여러분들 대사다운 걸 누려야죠. 그죠? 대사는 나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네. 막 여러분들이 뭔가를 도와주거나 뭔가를 좋은 마음으로 할 때는요, 어떤 대가나 기대나 그런 걸 바라지 말고 그냥 하시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을 누리실 줄 알아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위임하신 게 그냥 단순히 직분만 위임하신 게 아니라 직분에 맞는 권리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직분에 맞는 경제도 준비하셨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그걸 누릴 줄 아는 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그 얼마 전에 그 봤는데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도와드립니다 하면 체면상 못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라니까. 아니 그걸 돕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다시 뭔가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헌법 아래, 그죠? 헌법 아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거를 뭔가 자존심 상해하고 체면을 뭔가 어떻게 뭔가 체면 때문에 못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요. 내가 그 뭐 하나님 그런 것까지 주십니까? 우리 그럴 때 많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됐어요. 역사하지 마. 제가 할게. 이거 정도 내가 할 수 있어요 하고 하잖아요. 내가. 안 그래요? 저는 그러는데 가끔 하나님 묻지도 않고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해놓고 나중에 막 드러낼 때 하나님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왜 내가 그때 그랬는데 왜 안 봐주시고 막 나한테 안 갚으시고 막 그런 제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내가 그때 이거 내가 힘들때도 내가 이거 도왔는데 왜 나 지금 안 돌아봐 주시냐고 막 제가 그럴 때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럼 이것도 내 의로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뭐든지 작은 거나 큰 것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헌신도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힘을 주신 거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게 대해서 우리는 일제 뭐 주장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왜 쓸데없는 걸로 분쟁하지 말라신가? 그러니까 옆에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김현일 지사님이 포도를 주셨는데 막 왜 저쪽에 싱싱한 거 갖다 주고 이쪽은 시들한 거 갖다 주냐? 그러면 그냥 빨리 바꿔 주시라니까. 그런 갈등은 애초에 없애야 되니까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작은 일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뛰어넘어야죠. 말하자면 같은 교역자인데 뭐 이 사람이 이 교역자한테만 잘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육자라고 했을 때 이 성도님이 나한테만 잘해. 옆에 있는 교육자보다 나한테만 잘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주무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갈등의 여지가 막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빨리빨리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말인데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받는 것이 달라지고 대응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쉬운 건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서론에 묶인 인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의 절대적인 요소는 뭡니까? 수용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거 다 수용하고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해줘야 되냐?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 때까지 함께 해주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사단은 결국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이름대로 역사합니다. 이간자, 또 파괴자, 미혹하는 영. 그래서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문제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어떤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뭘 가지고 보느냐 다르죠. 광야 백성들, 이 광야 백성들처럼 사사건건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광야 백성들은 가나안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게 본론이잖아요. 우리에겐 이게 본론이에요. 광야 백성에겐 이게 본론이에요. 광야를 가는 동안에 물이 없는 거, 그건 서론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겁니까? 고기가 없는 거, 밤에 추운 거, 낮에 더운 거, 그거 다 서론적인 거라고요. 그런데 광야 백성은 그 서론적인 것에 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본론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번석교사님들이 이번 캠프 기간에 모든 서론적인 걸 넘어고 하나님의 본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이런 사람 있잖아요. 틀린 교인. 그리스도도 안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맨날 와. 헌금도 안 하는 거, 그리스도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듣는 것 같은데 교회를 계속 온다니까요. 습관처럼. 그런 틀린 교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수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수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실 본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성했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영향받지 않고 수용을 제대로, 이 서론의 가장 중요한 게 수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용할 때 본론의 응답이 오죠. 본론의 응답이 뭡니까? 제자입니다. 교회 부흥의 절대적인 요소 두 번째, 제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면 어떤 분위기가 됩니까? 완전 축제 분위기가 되죠. 못한 사람도 교회에 와서 웃고 있으면 그게 축제 아닙니까? 좀 잘 못하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 눌려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러면 축제 아니에요? 괜찮아, 나는 끝났어, 아멘 할렐루야 하면 그게 축제 아니냐고요. 힘으로도 다시 해봐야지, 뭐 또 실수해도 뭐 괜찮아, 박살나도 또 부서져도 괜찮아, 다시 해봐야지, 이러면 힘나잖아요. 그죠? 거기는 진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로써 부흥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수용력 없이는 제자 세울 수 없다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수용 못하면 제자 세울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은 당연히 받으셔야겠죠. 참 제자, 교회 부흥의 절대적인 요소, 제자인데 참 제자. 누가 참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참 제자입니다. 번성교회 이 시간에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본분을 다하는 사람, 주께서 내게 맡기신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참 제자죠. 그리고 균형이 잡힌 자, 모든 삶의 균형이 잡혀진 자, 이런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그래서 참 제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그죠? 주를 위하여 본분과 삶을 다 갖춘 자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참 제자는요, 인간관계, 여기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오면 웬만하면 가만히
좀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의 90%는 지나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뭐 목사님 이것도 뭐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다 해보세요. 참 제자 찾는데 힘듭니다. 내비두면 삐질 놈은 삐지고 화낼 놈은 화내고 나갈 놈은 나가고 하고 남는 게 참 제자예요. 어떤 문제도 괜찮으니까. 그죠? 문제 터지면 그냥 내비두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참 제자 찾는 빠른 길이에요. 왜? 삐질 놈은 삐지고 나갈 놈은 나가고 그거 남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 남아있다니까요. 그게 참제자라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해결하려면 안 돼요. 교회의 문제는, 갈등은. 중재는 하려고 하지만 중재도 안 해도 돼요. 왜? 참제자는 남게 되어 있어요. 참제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이 딱 드러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버리십니다. 저 그거 많이 봤거든요. 제가 답을 얻거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갱신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 와 있는 것들을 싹 하나님이 다스려 버리세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고. 저 그 응답 많이 받았어요. 우리 뭐 청년들도 알겠지만 제가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7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칭찬받는 자죠. 칭찬받는 자. 누가 칭찬받는지 여러분 더 잘하실 겁니다. 네. 어떤 한 가지에 성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맡기신 것을 성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그 부분에 미션 클리어할 줄 아는 사람. 네. 이거는 뭐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화분에 물 주세요. 그 말은 뭡니까? 이 화분의 생명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이 죽지 않도록 화분에 물 주는 거 잘했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션 클리어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가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성공하는 자. 이게 참 제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결국 하나님의 본론, 여기에 집중할 줄 아는 자가 참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석교회 성도님들은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응답들을 누리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가운데 또 뒤에 보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 따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따로 부르셔요. 예수님은 계속 뭐 하시는 겁니까? 계속 참 제자를 가리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소수로.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그런 것들을 부탁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미션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수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성경은요. 계속 뭔가 무리 신앙이 아니라 소수. 큰 문도 아니고 좁은 문. 그래서 여러분 딱 한 명, 한 팀, 한 교회, 한 선교팀만 나오면 됩니다. 정확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 축복을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실제 받은 거예요. 1장 1절부터 8절에 잘 아시지만 138 우리가 맨날 하지만 여러분 그냥 숫자가 아니고 성경의 모든 것이 138입니다. 이걸 딱 가지고 2장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도의 문,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많은 응답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문제되지 않을 만큼, 영향받지 않을 만큼 축복하셨죠. 이 응답이 계속 연결돼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응답도 주십니다.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고 전도자가 돼서 인도받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하나님이 불러오십니다. 이 고넬료가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이방인도 받은 성령 세례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못 받고 고통하고 있고 지금도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지금 이 축복을 주시려고 남은 자요, 흩어진 자로 인도하셨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살릴 만큼 현장에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선교 응답을 받으면서 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막힌 문마다 전환점 찾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19장 21절에 있듯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하였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미션으로 와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받을 거냐?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고린도전서 16장 인물들처럼 골로새서 4장 인물들처럼 응답받아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부흥의 첫 번째 요소 수용, 모든 것 수용하는 겁니다. 이번 캠프 때는 모든 것 수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론인 제자의 응답을 내가 받고 현장에 있는 제자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조직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세계복음하는 조직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비로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성공적인 응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눈은 모든 걸 수용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누려질 때 이런 눈을 가진 자들이 하나가 돼서 할 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가졌던 별명처럼 응답을 받겠죠. 거기 보면 베베는 보호자, 브리스길라 아골라는 동역자, 또 친척,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이런 별명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식주인, 이런 이 별명들, 언약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붙여준 별명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세계복음화, 전도자와 함께 어떻게 세계복음화 해야 될지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이런 응답을 두고 모든 걸 함께 소통하는 증인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할 거는 내 안의 흑암의 망대를 정확히 보고 그리스도의 망대로 바꾸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복음 안에서 분석하고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 지금 드린 거, 나의 인생 스토리, 이걸 복음을 기준으로 쭉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가문부터 분석하셔야 돼요. 나의 가문은 어떤 가문인지, 나의 부모는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었는지, 그리고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은 무엇인지 A4 용지에 짧게 정리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이걸 편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편집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정리할 때 행복하다.
그치 그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지. 참 감사하다. 여러분이 이거 정리할 때 행복하고 감사하면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정리하는데 막 짜증나고 귀찮고 하면 구원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 거 받을 거냐? 박운수 장님 거부터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써서 쓸 때 행복하고 평안하다. 그럼 진짜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 쓰는데 귀찮다. 하나님이 뭐 구원하셨나? 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면 이거 문제거든요. 이거 진짜로. 여러분 이거 영적 상태가 완전 무너졌거나 진짜 구원 안 받은 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 스토리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쓰게 되면요. 여러분 진짜 감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진짜 감사 나오면 제대로 쓴 거예요. 근데 감사가 안 나온 건 그냥 또 해치운 거죠. 해치우지 마. 알아. 이 다음 주 결혼식이라고 막 해치우는 쓰지 말고 써. 그걸 미리 준 거야. 미리. 아라한테 3주 전에 줬더니 아라가 뭐라면 목사님 지금 정신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 캠프 때 할 거지롱. 돈이 어디 갔어? 여러분 딱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할 때 진짜 행복해요. 저는 현장 가서 복음 전할 때 이거 말할 때 제일 행복하거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도의 문, 전도 대상자 다 주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기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뭡니까? 이 여러분의 관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사람 붙이신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붙이셨어요. 그래서 나를 정리하고 전도 대상자를 정리하고 나서 진짜 성경적으로 구원의 길을 해봐라.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목사님이 읊어주는 거 듣지 말고 여러분이 실제로 머릿속에 암송해서 입으로 해줄 수 있을 만큼 해보니까 그래서 써보시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번 써보시라. 이번 주에 한 번만이라도 거기에 쓰세요. 구원의 길에 관련된 성경 구절 다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 구절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써보세요. 이 성경 구절과 이 전도 대상자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써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흥분 안 하려고 하지만 이거 얘기할 때마다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받은 응답도 확실했고 또 받을 응답이 보이고 근데 못 받을 사람이 자꾸 느껴져. 좀 이분이 받았으면 하는 분들이 못 받아. 늘 못 받아. 그래서 그 안타까움에 막 또 저도 모르게 지르는데 저의 부족함을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다른 거 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 제대로 누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꼭 이번에 마음을 이렇게 먹고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